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이하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이유, 빈 무덤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 믿는 자신들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까봐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사망 권세 이기고 너희와 함께하니 평안해도 된다. 이제 너희는 평안한 인생이다. 제자들이 자신 앞에 계신 평강을 선포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못이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서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겨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홀가분하게 바로 승천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그 행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자신들 앞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집안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또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말씀하시지요. 나의 손에, 나의 옆구리에 너의 손가락을, 너의 손을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믿어라. 너에게 진정 부활의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왜 도마는 그렇게 단호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을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당시 제자들의 신앙으로는 그들의 신앙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믿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현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다라는 신앙의 진리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증명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신앙의 상식으로는 믿기 힘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이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도 믿기 힘든 그 부활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죄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에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에게 잡힐까 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제자 가운데에 드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의 시간,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무너진 기대감, 상실감, 사라진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여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낙담해하며 그렇게 당황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십니다. 생명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사망 권세 아래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 충만함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지요?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걸어갈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나중에 그들이 자신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주님께서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실 때에,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에 그들이 감격으로, 감사로 그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이것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 닮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닮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명자로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고 그렇게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죄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평강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평안이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있어야 그 모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을 찾아오셨음을 깨닫고 이제 바로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이 죽음의 자리일 것 같아 두려움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세상이 두려워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서운 세상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된 세상 가운데에 두 발 딛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굳건한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 받아야 감당할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명으로 충성되이 살아가기 위해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주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